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일 다시 부활의 감격이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생명의 원동력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안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조금은 생소하기도 하고 낯설면서도 특별하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어느 날 2000년 당시 사람들 앞에서 가난한 자가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팔복의 말씀과 같이 가난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여러분들은 부유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낯설고 하지만 특별한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반전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걸까요? 아니 어쩌면 가난하지만 부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세뇌시켜서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하면 정신승리하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보아야 하는 그겠습니까?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의문과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본문 속에서 가난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부유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라에는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원래 취지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 있습니다마는 실상은 조금 대부분의 사람이 살아가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 살아가고자 한다면 제약을 받는 부분들이 훨씬 더 강하게 와닿게 되죠.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야말로 피땀 흘려서 돈 벌었습니다. 근데 그 돈이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지만 전부 내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번 돈의 액수가 작을 때는 그러려니 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야말로 열심히 해서 집도 샀습니다. 밭도 사고 논도 샀습니다. 그런데 계속 내가 피땀 흘려서 이룬 그 삶을 정부에서는 나라에서는 돈으로 환산합니다. 내가 이만큼 가졌으니 세금 내라고 말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분명히 이렇게 해야만이 잘 될 것 같은데 장사가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은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 내가 생각할 때는 돈 잘 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부자 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설령 조금 탈세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조금 위법하다 하더라도 아니 불법이라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간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 그 정도의 탈세,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위법적인 것,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실제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시자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아무리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벌은 만큼 법에서 정해져 있다면 세금 다 내어야지 라고 하면서 10원짜리 하나 빼놓지 않고 꼬박꼬박 세금 다 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일합니다. 심지어는 아무도 다니지 않을 것 같은 한밤중에 새벽에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신호가 걸렸습니다. 철저하게 신호등 하나까지 지키는 자입니다. 천하를 준다 하여도 위법적이고 부당한 것이라면 그렇게 해서 부자 되고 싶은 생각조차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위 말하는 부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한 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던 대로 한다면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사람이겠습니까? 아니, 본문의 말씀을 떠나서 오늘 나는 첫 번째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두 번째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탈세까지 해가면서 위법 아니 불법까지 저질러가면서 돈을 벌어서 되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것이 적법하게 합법적으로 10원 하나 탈세하지 않고 신호등까지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런데 그것은 또 조금 너무 지나치다. 오늘 나 같으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에서 가난하지만 다 가진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1번, 2번 딱 구분해서 흑백 논리로 나누기보다는 살아가면서 기회가 왔으면 그 기회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아량, 융통성, 그런 게 있어야 사람이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아무리 배운 대로 올바르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너무 고지식하게 자기의 고집대로 너무 성격이 대쪽 같아서 주변의 사람들의 말 듣지 않고 올바른 대로만 살아간다면 그건 조금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대쪽 같은 성격으로 주변에 눈치 보지 않고 자기만 열심히 한다고 부자 될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사람하고도 저런 사람하고도 어울리고 밥도 같이 먹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그나마 부자는 아니더라도 형편에 쪼들려 살지는 않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놓고 살아가는데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아는 사람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2번으로 살아가라고 감히 말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를 양육시키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일까지 다 겪으면서 살아본 사람은 말이조와 합법이고 적법이지 그것은 배부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취부해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여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부자가 되어서 큰소리 치면서 나도 잘 됐고 그리고 자녀들도 자식들도 잘 되었노라라고 자랑하는 큰소리치는 그런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나 혼자 그럼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지, 남들이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라고 하면서 꼿꼿하게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선택임에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자라는 현란한 말 솜씨 말고 진짜 부자 되기를 모든 사람은 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오해한 것입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묻고 또 물어보면 실제 우리의 생활을 터치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삶의 환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첫 출발점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를 운행하는 엔진은 언어이다, 즉 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시작부터가 말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라고 해서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실제로 빛이 나타나게 되었다.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였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창조의 정점을 요한복음에서 증명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창조의 시작이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말이 곧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 예가 이스라엘 당시에 백성들이 쓰고 있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중에서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말하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용어가 다바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로 이르시되라고 하는 그 말로 의미가 되어 있는데,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1150회, 그리고 다바르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된 말하다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지만 다바르 말고 아마르라고 하는 용어가 또 있습니다. 우리의 해석에는 똑같이 이르시되 말하시되 말씀하시되라고 되어 있지만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이 아마르라고 하는 것은 5300회 엄청 많이 사용된 용어라는 것이죠. 다바르란 말과 아마르라고 하는 말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아마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쳐두고 다바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다바르라고 하는 의미는 구약, 그러니까 히브리식 사고 S의 다바르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말이 입술에서 떠나는 순간 그것은 현실이 되고 역사를 바꾸게 되고 죽었던 세포를 살리는 실제적인 에너지다라고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인들에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중으로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닌 땅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는 물질적인 실체로 생각했다는 거죠.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손에 잡히는 현실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다바르는 말하는 즉시 실체가 되어서 역동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한 말이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마치 기계 장치와 같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 속에서 설명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복음은 다름 아닌 실제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소리에 듣기 좋은 소리, 말 그대로 복음, 듣기 좋은 소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 들린 말씀이 내 삶에서 그대로 현실이 되어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을 두고 성경적인 의미로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적 사고는 일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바르인 말씀이 내 인생에 그대로 실현되어져 가는 과정으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이 여러분 생명의 양식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르시되라고 했던 것이 당시에 특정한 누구에게만 주신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바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어쩌다가 생각날 때, 하고 싶을 때 가끔씩이 아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바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한 이미지, 의미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에 마치 그것은 예수님이 명령한 것처럼 돼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쉼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기도문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너희들이여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주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역시 다바르라고 하는 것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어쨌든 수십 년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저들이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하나님의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광야 수십 년의 삶 가운데 저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미드바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말씀이 함께하는 곳. 그래서 그 광야가 그야말로 메마른 땅이 아닌 생명의 땅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반응하여서 나타나게 하는 현실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유명한 자, 살아있는 자, 기뻐하는 자,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유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현학적인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겁니다.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리 둘러보더라도 나는 가지지 못한 것 같고 부유하지 않은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그럼에도 어떻게 유명한 자요, 살아있는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다름 아닌 이렇게 볼 수 있는 여러분 눈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눈은 어떤 눈이겠습니까? 영적인 눈인 것이죠. 올해 표를 기름 부음이 넘치는 교회라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구약 시대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준한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그런 자를 제사장 삼고 왕 삼았던 시대에 신약으로 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특정한 사람만 기름 부음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를 받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준한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기름 부음이고 세례입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 세례 받았다는 것,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거듭난 자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변화된 자, 변질이 아닌 변화된 자입니다.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 된 자입니다. 거듭났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되었다.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겠습니까?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또 분별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바르가 있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서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가 고백하는 마치 신앙 고백,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여러분, 우리는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절대로 육신에 사로잡혀서, 환경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례받고 새 사람 거듭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몹시 아픕니다. 내 현상이 벽으로 사방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걸로 판단하면서 보면서 살아가는 자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사망 가운데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옮긴 자로서, 변화된 자로서, 새 사람 된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해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삶은 가난한 자로서, 연약한 자로서,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 보일 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아닙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우리는 산자입니다.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거룩한 하늘에 신령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생명이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본문은 우리를 육신의 삶에서 믿음의 세계 안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현상으로만 보면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영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우리는, 나는, 여러분은 유명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육의 세계가 아닌 영의 세계로 여러분은 살고 있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육의 세계만 사로잡혀 있으면 비록 탈세를 한다 손 치더라도 위법 아닌 불법한 일이 된다 하더라도 부자만 될 수 있다면 하는 것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영안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세계에서 실제로 그렇게 만들겠다는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취하여 누려야 할 약속된 사항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경험해 주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서라고 하는 개념에서 생각해 봤을 때 말씀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을 몰랐을까요? 그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눈으로 바라보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강력한 빛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분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삶이, 그보다 더한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가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 이것이구나. 말씀이 말씀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영적 원리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살아가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알리고 싶은 미덕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것을 상상하면서 글을 썼겠습니까? 실제적인 자신의 경험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다. 여러분들은 무명한 자가 아니요 유명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 자신이 무명한 자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사도권의 추천서에 대한 논쟁 속에 휘말렸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가 되려면 추천서가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 당신은 추천서조차도 없지 않느냐라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유명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자신이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유명한 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 본 바로, 영 안에서 경험해 본 바로 이것이 유명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무명한 자가 아니요 유명한 자입니다. 그런 역시 경험했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실제로 그는 죽었던 적이 있습니다. 선교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폭도들에게 두들겨 맞아서 자신은 명확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폭행했던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죽었구나 라고 해서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버렸습니다. 시체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났던 그 연유는 어디에 있을까? 사도 바울 자신 스스로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은 자 같이 보일지라도 사실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하면서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실제로 죽음도 경험한 자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맞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같이 사실 나도 그런 자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을 뿐입니다. 나는 나로, 사울로, 아니 바울로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살아가는 그런 주의 종일 뿐입니다.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과 같이 자신 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살 것을 소망하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사울이 아닌 바울에게는 근심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짓 사도들의 중상모략으로 그는 근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여러 분쟁과 우상 숭배 문제와 부활 교리에 대한 오해 문제로 그는 근심했습니다.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노심초사 근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근심에 굴복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그런 곤란, 환란, 환경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장차 자신에게 주어질 혹은 부어질 엄청난 영광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자신이 경험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근심이 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뻐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가진, 그래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부유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접 자신이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여기에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많은 사람을 가난한, 자기가 부유해야만이 가난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자신 또한 부유하지 않은 자입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한 푼이라도 벌지 않으면, 자신 손으로 생계를 책임지지 않으면 먹여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부유한 자,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물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측면에서 그는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에서 그런 부유함을 여기저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돈 없습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형편, 남들과 비교해 볼 때도 그리 좋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포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이방인들에게도 멸시를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삶 자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 다바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 않았을까? 다른 것은 몰라도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먼저 경험케 하셨으니 나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외치듯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육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 안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같이 여러분 또한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가장 귀한 것에 욕심내어야 하는 자일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주인공 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